인생의 깊은 경지가 어디일까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이 시편 기자가 깊이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삐 전도를 할 때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할 때에 듣지 않고 들었지만 못 들은 채 하고 갔어요. 또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예수를 불렀을 때 제자들이 듣기에도 선생님 인격 정도면은 이방 여인일지라도 축복해주고 가셔야지 그냥 지나치십니까 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쭐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고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고 가는데 여인이 또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말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 먼저 자녀들에게 먹여야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 하는 주장을 예수님이 계속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꿈치까지 와서 주여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를 또 나에게 좀 허락하세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가슴 깊이 있는 얘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딸아, 내 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가거라 할 때에 그 딸이 치유받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깊은 데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딱 한 가지, 진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너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를 믿는 경외하는 신앙이 사실이라고 하면 못 얻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만남을 진실하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전임지에서 청년들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믿겠느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청년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러를 받느냐? 안 불러받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부르면 대답한다. 그래서 한 30분을 전도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진실로
주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종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다급한 사람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을 만져줄 수 있다. 그러면 죽을 병도 낫고 부도도 어떤 경우에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결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하냐 안 하느냐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제사 다 끊겠느냐? 확실하겠느냐? 또 부적 같은 것 있냐? 다 집어치워. 또 주일날 앞으로 특별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없는 이상 교회 오겠느냐? 그리고 11조 하겠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11조 안 하고 하나님 섬긴 것은 성경에 몸만 왔다 갔다. 그래서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놔두고 몸만 왔다 갔다 한 성도를 가리켜서 마당만 받고 간 성도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11조 약속하고 이게 마음을 이제 바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성수하겠다 하고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거의 8, 90%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귀신이 떠나고 방언도 터지고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종이 목회에 자신감을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열정이 넘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키고 복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욥도 시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봐라. 그래서 성경에 마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진실한가 안 진실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존재.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이 임재하여서 광야로 이제 예수를 데리고 가서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를 시험했어요. 천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더 사랑하냐? 너 분디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안 지켜준 거. 왜 하나님을 시험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깊은 지점에서 만나는 성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네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옥토바시들. 옥토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뿌리가 뻗어서 열매를 맺는 돌짝밭. 들을 때는 즐겁게 들었지만 해가 떠서 말라지고 가시밭의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확 빠지지 않아. 깊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갑시다. 깊이 안 들어가면은 인생도 끝까지 불행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본 시편 139편의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어져서 내 창조의 이 사역이 기묘하게 내가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종은 지금도 이렇게 기타나 색스폰, 제가 49살이 얘기합니다. 색스폰을 한번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색스폰을 보는데 가면은 좀 찬송가를 시들어지게 듣고 싶은데 찬송가는 안 부르고 그 겨울의 찻집 조영남이 그런 그 색소폰 노래를 부르면 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 목사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듣고 싶은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나도 색소폰 배우면 흘러간 노래나 할 것 같아서 안 배워야 쓰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 가수가 새롭게 하서에서 나와서 찬송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나는 세상 노래 가락이 좋아서 유혹을 받을 것 같아서 색소폰을 안 부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 노래는 불러도 갈증이 나지만 신을 노래한다는 그 깊은 감성을 그가 느꼈을 때 그렇지, 찬송의 의미가 얼마나 뜻이 깊은데 가락에나 몸이 흔들리는 정도로 찬송을 불려야 쓰겠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뜻을 가미하면 그 곡조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색소폰 배워도 이제 괜찮아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는가. 결단을 내는 기도지요. 이제 11월 달부터서 이제 총동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최대한 힘써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장 타격받은 것은 뭐냐면 기도를 못했다. 합심 기도. 부르짖어 통성. 나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통성 기도도 못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나는 그것을 못 봤어. 그냥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순종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가장 깊은 자리가 어디겠어요? 하나님 보좌지. 가장 높은 자리.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2절.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라. 성전 12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라. 여기 성전의 법은 말씀인데 이 말씀과 산 꼭대기 지점은 지점의 주의. 그러면 이 산 꼭대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데 지점 꼭대기. 다윗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백성을 이렇게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이시오? 좀 걷어주시오 할 때에 환상이 보였어요. 아르논의 타작마당이 보였는데 거기를 가리켜서 하늘과 땅 사이라고 했어요. 신이 임재하고 인간이 신에게 이르는 그 꼭지점을 갖다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장작을 놓고 예배를 드렸더니 천사가 칼을 꽂아서 전염병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여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거기를 다윗이 볼 때 이렇게 환상으로 보니까 이 지구가 둥근 지구의 꼭지점이야. 하늘과 땅 사이야. 그래서 인간이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가기 힘들고 기쁘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장소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대속죄일날 하루만 나가. 왜 대속죄일날 나오라고 하느냐. 그리고 지성소에서 대속죄일날 만나요. 거기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우리들하고 같이 안 먹고 죄인들과 함께 있냐 하고 수군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가 없다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나는 날을 대속죄일, 제사함 받으러 오는 날 만나자.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고 할 때에 하나님 보면은 죽은데 어떻게 네가 나를 보려고 하느냐?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하여 바위에 놓고 손으로 덮고 지나간 뒤에 뒷모습만 보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거를 볼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고
이제 죄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을 죽였어. 그래서 우리는 안 죽고 그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살아나온다. 이 어마어마한 제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이지요. 같이 해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수요일 날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100%예요. 100%. 수요일 날쯤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내가 경건한 자리에 오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요일 날 온 성도들은 A급이니까. 이게 썬데이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전에 온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는 내게 올 수 없다. 신의 이끌림 받아서 왔으니 얼마나 높은 지점에 왔었냐, 얼마나 깊은 지점에 들어왔느냐. 로마서 10장 6절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느냐. 지옥에 간다고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음부에서 고통당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경지에 이르렀어. 그래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전에서 다 결판이 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한 것은 얻은 줄 믿고 가거라.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깊은 언약을 맺고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주의 꼭대기. 베드로가 주님을 나는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다가 너도 그와 한패라 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혀있는 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는데 닭이 3번 울었어. 그때게 엉엉 울었어. 그때게 예수님이 말이야, 네가 띠띠고 갔을, 네가 나를 버리고 갔을지라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구도 한 페이지에서 쫓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닭을 울게 해가지고 꼭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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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울게 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한 대로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라고 말이 맞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는 친히 누가복음 5장 8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가 2배에 잠길 때에 그런 말을 해.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 날만 인간과 만나기로 했는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아무리 깊은 데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그런 짐승의 피를 폐지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이건 건물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여러분들과 내가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죽어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모를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깨달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하는 그 죄가 있는 것이 어디냐? 죄인인 줄도 회개하지도 않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지점, 거기 지성소, 거기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깊은 장소. 그래서 본문 우리 시편 130편 4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며, 사유는 사할 사자, 제사함의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인간이 신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최고의 상태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이 시편에 내가 깊은 곳, 그 깊은 곳이 어딘가 할 때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아버지에게 이룰 수 있으리까?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죄인이 주께 나갔는데 받아주었어.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었으니 내가 죄수 중 죄인의 개수로다. 개수라는 말은 죄 짓는데 아담과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의 앞잡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은혜에 이르는 것은 이 죄인을 죽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큰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니.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쫓아냈냐, 이렇게 고생하게 했느냐. 그런데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더 큰데
선악과 만들었다고 불평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 은혜가 더 큰데.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율법을 만드는 가운데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봅시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얼마나 넘쳤는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노릇을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매여서 결국 죽으면 만디, 뛰다가 안 되면 죽으면 만디, 또 노력해서 성공하고 또 성공해서 살만하면 죽으면 끝나는데, 사망에 매여서 그들은 성공해도 불쌍하고 안 성공해도 불쌍한데, 우리는 죄가 사망을 상노릇한 것 같이, 죄값인 사망이지. 죄를 통하여 사망을 깨닫고 드디어 영생의 은혜로 왕노릇을 하여 영생에 이르러서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이 깊은 단계가 제사유함에서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이 시편 130편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끝없는 아버지의 생명, 그 제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부서져서 이제 험한 길을 걸어서 기쁨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게 새로 출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천당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 천국을 소개하고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깊은 자리. 그래서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곳은 깊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사모했더니 그 지점에서 주님이 만나줘서 세상 사람은 갈등과 이제 애로움과 홀로 고독을 삼키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사함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그래, 내가 죄인인 맞습니다.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냐, 이렇게 나와 요한일서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정 교회인데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들이 개척해서 한 150명쯤 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든지 집사님을 보내든지 하시오. 나야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네가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라요. 아니 하나님, 더 놀랐어요. 나같이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문제냐. 이 교회의 부흥은 너희를 통해서 이루지 집사를 통해서 이루지 않아. 네가 문제야.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서 성도들을 한 명도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회가 순풍 달듯이 풍이 되었다고 간증을 들으면서 종도가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는 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은 재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우리 집은 자식 누구 하나 때문에 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이르지 못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니, 나를 위해 죽었다니, 그런데 어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겠소 하여서 바울 사도는 3층까지 이르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살아. 우리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편의 1편에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뿌리가 없다, 깊이가 없다는 얘기.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들으면서 의미를 깊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모여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모임이 전도의 모임이라고 해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임에 와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왜? 죄인들이 은혜 받는 곳이라. 아이고, 그래서 나도 은혜 받자. 그런데 나는 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혜가 없다. 바울 사도는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를 구원해 준 은혜가 사그라지지 않는 게. 왜냐하면 주님이 올 때에 그 은혜로 올라갑니다. 이단들은 한 번 회개하면 회개 안 한다. 베드로야, 네가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목욕이라도 시켜주지. 아이, 목욕을 했지 않느냐. 목욕을 한 번 해서 다 깨끗해졌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파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올 때 그 공로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사해 준 은혜는 들림 받을 때까지는 현재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떨어질 때에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무서워요. 누구도 못 해봐요. 자기가 거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왕노릇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 깊은 제사함의 은혜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지.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사탄에게 걸리고 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